얼마 전에 제가 감기를 심하게 앓았는데 그 뒤로 맛과 냄새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루 이틀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맛과 냄새를 느끼지 못하니 음식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저는 우리의 영혼도 이런 마음으로 각자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왜 이런 삶을 선택한 것일까요? 임사체험을 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자유로움에 관한 것입니다.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 더 이상 육체에 매이지 않게 되므로 마치 꽉 낀 옷을 벗은 것처럼 자유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영혼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육체를 받고 지구로 내려오는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의 차원에서는 진정한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책으로 수영을 배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책에서 아무리 열심히 수영하는 법을 배운다고 한들 실제로 물에 들어가 수영을 배우지 않으면 진짜로 수영하는 법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영혼의 상태에서 우리는 무한한 자유를 느끼지만 삶의 희로애락을 배우기는 어렵습니다. 마치 수영을 책으로 배우는 것처럼 혹은 제가 미각을 느끼지 못한 채 음식을 먹는 것처럼요. 그렇기에 삶의 많은 부분들은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야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고요. 영혼들과 교신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영매로 활동하고 있는 리사 윌리엄스의 책 죽음 이후의 또 다른 삶에서는 영혼의 성장 과정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려 볼게요. 영혼은 당신의 인격과 두려움과 사랑과 열정을 모두 포괄한다. 그것은 당신 안에 파괴될 수 없는 부분이며 아무도 그것에 해를 가할 수 없다. 사람들이 당신의 영혼을 부숴버리려고 해도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을 정도로 영혼은 강인하다. 영혼의 힘은 육체적인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온몸으로 맥박치며 퍼져나가는 순수한 에너지이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장차 지상에서 겪을 모든 일과 현생과 전생에서 경험한 모든 일의 열쇠를 지니고 있다. 리사 윌리엄스의 말에 따르면 우리의 영혼은 순수한 에너지이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의 열쇠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지구에 내려오기 위해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치는지를 매우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삶에서 경험하고자 하는 중요한 많은 일들을 계획하였고 그러한 경험을 하기로 한 그 결정 역시도 우리가 직접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책에 소개된 내용을 더 나누어 볼게요. 고생스러운 경험들 역시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므로 포용하고 그 가치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여태까지 일어난 모든 일은 당신 자신이 그대로 계획했다는 것, 그리고 지구별에 오기 전에 자신의 영혼이 진화해갈 과정의 일부로서 이 모든 일을 스스로 계획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 이 현실을 받아들인다면 지상에서의 삶과 사후세계에서의 삶이 더욱 순조롭게 풀릴 것이며 모든 것이 훨씬 즐거워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너무 힘겹게 느끼고 자신은 삶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사실 당신은 오로지 스스로 선택한 일만 겪게 된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선택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으며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영성 관련 책들에서는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은 모두 우리가 계획하고 선택한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괴롭고 힘든 일을 겪으면 그게 진짜일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도 불안하고 불행했던 어린 시절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채 성인이 되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정말 많은 책들을 읽고
많은 치유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저 스스로 이런 괴로운 삶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남들은 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괴로움 속에서 살아야 하나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공부를 지속하고 치유의 시간이 조금씩 깊어지면서 저는 아주 조금이나마 이런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전생 리딩을 하지 않아도 자신이 이번 생에 풀어야 할 문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죠.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어난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저의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저에게 일어난다는 것이라는 사실도요. 제가 이번 삶에 오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나 스스로 계획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선택임을 온전히 수용하는 순간부터 제 삶을 바라보는 저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벌어지는 일이 신이 내게 주는 징벌이라거나 카르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일이 아니라 나 스스로 더 나은 내가 되고 영적인 진보를 위해 선택한 것임을 이해하면서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내가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뒤부터는 타인을 원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저를 너무 힘들게 했던 미성숙했던 부모님에 대한 원망으로 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모님 또한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최선의 상황임을 저절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그렇게 원망스럽던 부모님께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힘든 과정이 없었다면 저는 교만과 이기심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며 또 다른 부정적인 카르마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었을 테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너무 힘든 괴로움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강하고 성장한 영혼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에 오기 전에 더 큰 영적 성장을 위해 더 큰 아픔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이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1단계만으로도 재미를 느끼지만 여러분이 게임에 능숙해지면 1단계는 너무 시시하게 생각되겠죠. 그때부터는 더 어려운 스테이지를 일부러 선택해서 어려운 게임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겪는 다양한 장애물은 사실은 여러분의 영혼이 더 큰 성장을 위해 계획하고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괴로움이 크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장한 영혼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원성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것들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요. 낮과 밤, 남자와 여자, 밝음과 어두움처럼요.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슬픔이 있기에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불행이 있기에 행복을 알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기에 소속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은 이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경험하기 위해 내려온 용감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괴롭다고 해서 그 괴로움이 평생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여러분의 영혼만이 그 답을 알고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여러분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세요. 이번 생 여러분의 영혼이 계획했던 숙제를 알고 최선을 다해 그 길을 가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여러분이 원하시던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나의 내면을 살피기 위해 노력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대하시면 더욱 좋겠죠. 결국 모든 답은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보내는 선한 마음은 언제나 그대로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괴로움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도 치유와 성장이 함께 하시는 따뜻한 봄날 되시길 바래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